제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의 친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기회가 왔을 때 갚으려는 행동은 그 자체로 감동적입니다. 은혜란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러나 항상 이게 또 감동적인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오르자 다윗은 한운에게 사절단을 보내 암몬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나하스에게로 가서 잠시 몸을 숨겼을 때가 있었는데 나하스의 도움을 받은 다윗은 나하스와의 우호 관계를 맺게 되었죠. 이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나하스가 죽은 후에도 그의 아들 한운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하스를 조문하는 사절단을 파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한운에게 자신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자신도 한운에게 이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의 은혜를 갖다가 의심하죠. 다윗이 보낸 사절단이 좋은 의도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암몬을 염탐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의심한 거죠. 이런 의심도 사실 있었겠지만 아마도 나하스의 이 죽음을 계기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굴욕적인 관계를
청산하려는 어떤 정치적인 기회, 군사적인 기회로 삼으려고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우는 다윗이 보낸 사절단의 수염과 이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서 큰 수치를 안겨주죠. 이 왕을 대표해서 온 사절단이 받은 수치, 결국 다윗 왕의 수치가 된 거고 다윗 왕을 모욕한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 왕을 모욕했으니 당연히 이건 이제 결국 선전포고가 된 거죠. 다윗의 은혜와 선의를 왜곡해서 이 전쟁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지금 행동을 한 거예요. 상대방의 선의를 의심할 때 이렇게 갈등을 증폭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 한우는 다윗의 은총을 배신으로 갚은 것이죠. 암몬은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 용병들을 쌓아서 전쟁을 대비하고 이 아람의 하다레셀도 자신의 봉신 국가들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죠. 이렇게 암몬과 아람의 대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이 거짓과 배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 이것이 바로 세상의 특징이죠. 세상은 이 은혜와 선의를 배신하는 일들이 많아요. 오해를 해서 배신도 하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선의를 갖다가 오히려 모른 채 하고 배신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가까웠던 관계들이 한순간에 멀어지고 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에 대항해서 이스라엘도 전쟁에 나서죠. 이 요압과 아비새가 이 지휘하면서 전쟁에 나섰는데 요압이 지휘하는 부대는 아람과 싸우고 그리고 아비새가 지휘하는 부대는 암몬과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아비새에게 이 전투 중에 어느 한쪽이 열세에 몰리면 이 다른 쪽이 이제 도와주자라고 이제 약속을 하죠. 이것을 보면 요압이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이런 대군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요압이 전쟁에 나가면서 군사들을 독려를 해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요압이 이스라엘 성읍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읍들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곧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지금 요압은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도우심 가운데 이제 적들이 도주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대승을 거두죠. 오늘 우리들도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죠. 이 영적 전쟁이 정말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곧 나의 힘과 노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승리를 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배신한 사람을 갖다가 오늘 말씀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그 사람과 싸우거나 뭐 이제 재판을 해서 막 이기거나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러한 배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신을 당했을 때 너무 낙심하거나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를 다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배신 당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이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그런 호의에 감사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또 계속해서 이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